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권면, 뭐해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23절 말씀.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는가?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쉽게 말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도 우리가 168장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누구 이름 불러야 돼? 내 이름 불러야 돼. 내가 너를 안다 해야 돼. 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 지금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도록?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의 영만, 우리는 부활 생각하면 영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영과 혼과 몸이, 육체가 부활하죠. 그런데 무엇도 함께? 혼도 함께 부활한다고.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을 해요. 그 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고 그러한 것들이 다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오실 때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명예 얻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잠시라도 1초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목표가 분명해야 돼. 딴 길로 안 간다니까요. 운동장에서 막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대로 안 달리면 어쩐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못 얻는. 왜? 실격이에요. 실격. 꼴찌로도 안 돼. 인정이 안 돼요. 아예 탈락이에요. 그게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말씀은 덮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오늘도 지금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지금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듣는다는 게 뭐다? 듣는다는 게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다는 게 뭐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을 인정 못 받아요? 행함이야. 행함. 믿음은 행함을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이니까 믿어요 하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행함이 되어져야 돼. 말씀대로 행해져야 그 말씀을 너는 믿는구나.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는구나. 내가 말하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살 때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내가 뭐하도록 다시 불러서 부활되도록 부를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설교하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다 아는 말씀 또 그 말씀 또 말씀 다 아는데 뭐만 기대해? 간증만 기대해. 뭐만 기대해? 뭐 그냥 누가 복받았다는 이야기만 기대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거 없다는 말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물론 우리가 구하면 세상 것도 주세요. 땅의 것도 주세요. 그런데 땅의 것만 받고 어쩐다?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받고는 어째? 내 뜻만 이루어가는 걸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안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아실까 모르실까 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환상 중에 우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한 거의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물고 다녔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한 주님을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다면 그거부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으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병 고치려고만 교회에 오면 병 고치면 어때요? 또 가요. 가난했고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재정을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면 어때요? 이제 바빠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도하면 이제 또 복을 주시죠. 축복을 주셔서 재물도 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세요. 삶을. 그러면 어때? 점점 바빠지니까 어때? 또 떠나가.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셔야지. 왜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실까요? 그 재정 때문에 그 파산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빚더미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김선영 목사님도 뭐 할 때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이제 죽는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그 저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고민은. 근데 그 20대 초반에 죽는다 하니까 자기 엄마가 병원에서 당신 딸은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다는 거 다 사주고 어디 가고 싶다고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튼 차에 태워서라도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할 일이다고. 죽는 날만 남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고 이 나이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의문이 돼서 만약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살아계신 신이 있다면 나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으면 어째요? 가 또. 은혜를 받아도 가요. 방언을 받아도 가요. 성령을 받아도 가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진짜 어려울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대. 처녀 때. 왜 그랬을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사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성령 그 사역하는 교회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방언으로 나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냐? 지금 또 나간다 하더라고요. 교회 간다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에 수십 년을 그냥 방언 보고 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춤도 추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안 보는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저기를 권유를 받아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기도를 했었죠. 내가 옛날에 다녔던 미장원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간 사람 말고 그 같은 미용실에 있었는 그분이 원장이었는데 네, 너무 세상을 좋아해. 네. 그래도 이제 요즘에 근래 이 사람은 내가 거기 다닐 때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했지만 교회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뭐가 어려워져? 한번 지금 성령을 막 봤어. 방언을 했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막 세상으로 가서 노니까 어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잘 살으라고? 또 이제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 맘대로 하겠다고 막 길을 쓰고 가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 발로 내가 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가는 길은 어때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주님을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쩐다? 놔두신다. 근데 아주 버린다? 아니죠.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을 본인이 다시 찾을 때까지. 그럼 언제 찾아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주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럼 언제? 그냥 죽을 지경에 내가 볼 때 물질 때문에 죽을 지경에 닥쳤어. 그래갖고 비장을 하던 사람이 그냥 보험회사도 다니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권하게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을 때까지 두기는 하지만 계속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계속 권유를 하세요.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붙잡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딴 길로 간다니까요.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또 지금 어느 때다?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를 먹어서 마지막 때도 문제지만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뭐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교회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만 앉아있으면 내가 교회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의 빛이 내 더러운 성품, 내 더러운 꼬라지, 내 더러운 인격, 또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내 썩어진 마음, 문드러진 마음, 상한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것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마음이 상한 자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나쁜 성품도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괴로워 안 괴로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령이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뭐한다? 말씀을 내가 버려. 내 속에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째?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아이고 이 말씀은 장로님이 들어야 되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안 들어와? 내 심령 속으로 안 들어와.
내 안을 안 비춰. 나는 더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계속 뭐 하도록,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안을 비치도록 계속 지금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지금 자꾸 두들겨서 그걸 깨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는 말씀에 맨날 성경 말씀만 갖고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누가 모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23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온전히 거룩하고 또 뭐하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은 누구에게? 우리의 영적 지도자,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다스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나예요, 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만 변화시키면 된다? 나를 바꾸면 된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남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자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그 기도 하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용납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바로 받으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계속 미워서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 나가버리면 어때? 다른 데 또 기다려. 다른 교회 좋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많고 너무 좋다, 분위기 좋고.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이전에 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맨날 성가시게 하고 나를 맨날 괴롭히던 그 사람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더 괴롭혀. 그럼 또 나갈 거예요. 이제 또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 가면 더 한 수 더 고단수인 사람이 또 기다려요. 그래서 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누구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상처 난데 소금 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상처 안 난데 소금 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왜 남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아픈가?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그 부분이 굳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나의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나의 그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그 고집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와야 내가 변화되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도 나 한 말 안 해요. 한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는 또 안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 수고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은 목사님, 구역장이면 구역장.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으로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잘 되라고 그 말씀을 하겠어요? 그냥 쫓아내려고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고쳐라고, 고쳐서 잘 되라고, 그래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자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닌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때요? 티격태격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꾸 나가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수고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아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달은데 그거를 갖다 나를 친다고, 나를 찔른다고 그러고, 나를 깬다고 그러고, 그렇게 받지 말고 제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문제가 뭔지를.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덮어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막 내 고집대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옳다고 그러고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지금 참고 지금 기다리셔. 뭘 기다리셔? 때를 기다리셔. 지금 본인이 마음이 스스로 마음문이 열어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기다려줘야 돼. 그냥 덮어줘야 돼. 안아줘야 돼. 용납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다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 화목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도록. 그래서 12절 13절은 우리의 영적
그 지도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반목하고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뭐해라? 귀하게 여겨라. 아, 저분이 나 잘 되라고, 내 영혼이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쓰라고 나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부딪힐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뭐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지는 똑바로 해, 지는 뭣도 못하고 하면서 나 이거 하나 가지고 나를 지적을 해. 그리고 속에서 누가 쑥 사단이 내 감정을 잡고 팍 터뜨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뭘 못해? 화목을 못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지금.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지도 않잖아. 그냥 뭐만 하면 돼.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는 줄 알아? 구원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인데 뭘 믿는 거냐? 믿음이 뭐냐는 거. 믿음이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이게 분분명하면 목표가 없다니까. 목표가 틀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대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러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했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딱 멘붕이 왔어. 대답이 한마디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알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이 안 나와. 뭐지? 지금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뭐 한다는 말이요? 틀렸다는 말인데 그럼 뭐지?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시냐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어본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믿음 그거 아니야, 그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믿음은 너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잘 모르겠으면 얼른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그럼 가르쳐 줘요. 아는 척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말이 나와야 돼.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대답이 나와야지. 그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다니까 내가.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걸 이제까지 안 가르쳐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다 있다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내 국어의 수준, 언어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어디 수준이에요? 육의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이에요. 육체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의 수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어째?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가 보다. 그랬다더라. 그랬었겠거니? 하고 아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딱 깨달아져요. 내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네. 큰소리 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려면 어떤 삶이 돼야 된다? 23절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그래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 그 말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할 때? 그냥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라 그래? 이거 말고요. 그래.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 원하는 거 주세요. 나 원하는 거 주면 뭐에서 끝나? 땅의 것에서 끝나요. 육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의 수준, 하늘의 수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12절 13절은 누구에게?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4절 15절은 뭐예요? 우리의 같은 성도들끼리 특히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더 규모 없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 권계해주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무엇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함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쩐다? 악으로 악을 갚게 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전 안 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딴 데로 옮겨.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더해 더. 그래서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근데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25절, 14절, 15절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지식이 더 부족하고 우리보다 규모 없이 살고 아유 왜 저렇게 사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기가 쉬워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을 뭐해라? 규모 있게 살 수 있도록 권해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맨날 마음이 약해서 질질 짜고 막 그러고 그런다고 무시하지 말고 뭐해라?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뭐해라? 오래 참으라. 이 삶을 우리가 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떤 거더라고? 우리가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는 우리의 몸으로 보존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하고? 버려버리고. 알아요. 어디에서 알고 어디서 끝나요? 머리에서 알고 끝나. 지식에서 끝나. 그리고 뭐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한테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강팍해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새신자를 못 되게 돼. 자기나 잘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기만 바래. 우리 모든 심리가 안 그래요? 뭐 봉사할 일이 있어도 어때? 아, 그거는 누가 이 집사가 해. 그거는 최 집사가 해. 자기는 그럼 자기는 안 하는 사람. 모든 매사에 우리는 나는 빼고, 나는 가만 놔두고, 나는 보호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만 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누가 그렇게 시킨다? 사단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지 못하게 막 충동질하고 무시하게 하고 막 학대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잖아. 가난하고 힘이 없고 뭐 병들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부자고 잘 살고 그럴싸하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 어때? 막 그냥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이 또 그 모습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딱 올라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딱 올라와야 돼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무시하는 마음, 왜 저렇게 사냐,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순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머리 생각을 깨뜨리고 어디까지? 내 마음 속까지 들어와서,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상황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생각나도 뭐하고 눌러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셔봐요. 나 승질나서 못 참겠어. 눌러버리고, 그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오늘 기도할 때 그걸 회개하시라.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이전처럼 대하지 않도록 내가 뭐라 해야 돼?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 말씀에. 그게 실제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그 삶과 나의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 그 죄성이 조금씩 뭐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게 제하여지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선영 목사님 설교에도 그러잖아. 하나님 그러신다냐.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수백 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러시. 이 많은 수 나를 아는 자가 몇 명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철칙으로 알고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또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힘이 없고 규모 없고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냥 비실비실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런 믿음 없음으로 맨날 했었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에 해당되는 구원에 해당되는 삶으로 우리를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뭐부터? 16절부터 어디까지? 18절 말씀까지는 다 알죠? 외우죠? 맨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말씀을 외워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냐고?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기라도 하는데 이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알기나 해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해봐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잖아. 보고도 어때요? 그냥 지나가요. 내 마음에 가책도 없어. 찔림도 없어. 이 말씀은 보고 지나가는데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깨달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생각이 나야 돼. 보여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새겨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돼?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거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죠. 그게.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성령님께서 이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해야지. 그리고 하기가 쉬운데 평소에 그 기도를 안 해. 안 했어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시해요.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요. 엄청 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 누구보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고치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기도한 게 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지키면 되게 안 돼. 그 마음이 나한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더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23절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혼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세요. 외워. 네. 16절부터 18절 말씀 것만 외우지 말고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23절 말씀도 외워요. 또 몇 절도 14절 말씀도 외워요. 14절 15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